우리 앞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은 제1과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두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읽는 김에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2장 17절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바로 옆에 있죠. 요 하나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근데 여러분 선악과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어요? 따먹었죠. 반드시 죽을 검정색 펜이 없는데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따먹어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죽었습니까? 하나님 거짓말쟁인가? 하나님 거짓말 하신 겁니까? 그러면? 그죠? 우리는 좀 정확히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분명히 선악과 따먹었는데 창세기 2장 17절에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안 죽었잖아요. 하나님 거짓말 한 거는 아닐 텐데, 그러면 여기서 반드시 죽으리라 한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창세기 2장 17절은 분명히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죽음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 사망입니다. 그래서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 안 죽고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실 때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가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죽었는데 그 죽었던 너를 내가 살렸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육신이 숨을 쉬고 있는, 이 육신이 숨이 끊어지는 그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었는데 나의 영적인 부분이 사망한 채로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 되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 가운데 빠졌다는 거예요. 그걸 두고 우리는 영적 사망이라 합니다. 그리고요, 히브리서 2장 두꺼운 거? 똑같은데?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힌 인생이 된 것을 두고 성경은 영적 사망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순간에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에서 마귀에게 속한 자로 바뀌어진 것을 두고 영적 사망이라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사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육신의 사망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땅에 천년 만년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은 다 한 번 이 땅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처음 지으실 때 이름이 있는 나무 두 그루를 심으셨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선악과입니다. 두 번째 또 이름이 있는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의 이름이 뭐냐면 생명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이 영적 사망이 임한 이후에 하나님이 이 영적 사망이 임하기 전에, 즉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선악과만 빼놓고 동산의 어떤 나무의 실과든지 따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었다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따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 선악과 사건이 벌어지자마자 하나님이 한 가지 실과를 더 금지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생명나무 실과예요. 그래서 생명나무 실과로 가는 길을 그룹들과, 즉 천사들과 불칼로 막아두시는 장면이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는 생명나무 실과를 마음껏 먹었지만 타락한 이후에는 생명나무 실과를 더 이상 먹을 수 없게 된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드디어 육신의 사망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타락 때문에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육신의 사망을 보게 된 겁니다. 죽기를 두려워하며 사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뭐라 돼 있냐? 죽기를 두려워하여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인생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죽음을 보지 않아도 되는 인생이었는데 죽기를 두려워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리고 두려워 떨며 매여 종노릇하는 인생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움 속에 삽니까? 혹시라도 내가 사고 당하지 않을지, 뭔 문제가 터져서 큰일 당하지는 않을지. 그래서 사람들 다 뭐하고 살아요? 고사상 차려놓고 제사상 차려놓고 열심히 빕니다. 해가 바뀌면 무당들 찾아가서 신수점 칩니다. 물을 조심해야 되는지 불을 조심해야 되는지, 동쪽으로 가야 되는지 남쪽으로 가야 되는지, 이날 결혼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아무 때나 결혼해도 상관없거든요. 저는 그냥 가고 싶은 날 갔거든요. 근데 이 불신자들은요, 어떻게 결혼해야 되냐? 날을 잡아야 돼요. 무당한테 물어보고 궁합을 쳐야 되고 손 오는 날이 언제인지 따져가지고 이사를 가야 되고, 그렇죠? 죽기를 두려워하여 매여 종노릇하는 인생, 이런 인생이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 사망은 뭡니까? 영원한 사망입니다. 사실은요, 지옥 형벌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원래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마태복음 24장 51절에 보니까 사단과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불못, 그곳이 곧 지옥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지옥은요, 사단하고 사단을 따르는 그의 사자들, 즉 귀신의 무리들이 들어가는 곳이 지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 또한 불못에 던지우리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2장 17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모든 사람이 영적 사망 가운데, 육신의 사망 가운데, 영원한 불지옥 심판, 영원한 사망 가운데 던져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성취된 게 분명하죠. 창세기 2장 17절에 이거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한 그대로 이 세 가지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여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은 우리 인생에 생명으로 역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영적 사망, 육신의 사망, 영원한 불지옥 사망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것을 끝내시려면 주님은 사망을 이기신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요, 주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위해서 죄 없는 몸으로 오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주님의 부활은 단순히 믿음이 아니라 뭐라 했죠? 그저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왜요? 우리에게 와 있는 이 사망의 문제를 끝내려면 주님은 이 땅에 생명으로 오셔야 하고 돌아가신 이후에 반드시 살아나셔야 되는 겁니다. 살아나시지 않는다면 여전히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요,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죄 없는 몸으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과 21절에 보니까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왜 죄 없는 몸으로 오셔야 되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시대에 보면은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을 잡아 죽였어요. 근데 이 양을 잡아 죽일 때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흠과 티가 없어야 돼요. 순백처럼 새하얀 아주 깨끗한 어린 양만 잡아 죽였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흠과 티가 없는 어린 양처럼 주님은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실 거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흠과 티가 없는 양만 잡아 죽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죄 없는 몸으로 오시는 방법이 뭐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옵니다. 뭐라 말씀하시냐?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왜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결혼하시고 나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누구의 성을 따라가요? 아빠 성을 따라가잖아요. 성경에도 이 가부장적인 사상들이 처음부터 심겨져 있어요. 그래서요, 아담과 하와 둘 다 범죄했지만 그 가정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의 후손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첫사람이 아담이니까 저나 여러분들 모두가 다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아담의 후손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이 영적 사망 가운데 다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이 땅에 아담의 후손으로 오시면 안 돼요. 왜요? 죄와 사망과 상관없는 몸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잉태하고 아이를 출산하는 방법으로 오시지 않고 남자를 모르는 여자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셨다라고 마태복음 1장 20절과 21절에 말씀하세요. 그래서 주님은 아담의 씨와 상관이 없는 그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유일한 인간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즉 죄 없는 몸으로 오신 거죠. 또한 이렇게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다시피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십니다. 왜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결과는 사망이니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악 가운데 빠져버린 우리는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의 죽음을 상쇄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이 죽어주신 거예요. 내가 받을 사망의 형벌을 주님이 대신 지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두고 실패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밑에서 창을 들고 예수님을 찌르던 병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라, 너 자신을 구원해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진짜 바보 같은 소리인 거예요. 왜요? 주님은 죽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사망의 문제를 끝내시기 위해서 죄 없는 몸으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오신 분인데 내려오래. 주님이 내려올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려올 능력이 없어서 못 내려오신 게 아니에요. 그 경비병들을 단번에 쳐 죽이실 수 있는데 그런 능력이 없어서 안 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안 내려오신 이유는 뭡니까? 죽기 위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신 하나님의 흠과 티가 없는 어린 양인 것입니다. 이분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이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들을 위한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이 사망의 문제를 다 끝내버린 거예요. 어디에서요? 십자가 위에서. 그렇죠? 그리고 이 주님이 뭐 하십니까? 네, 부활하십니다. 왜 부활하셨어야만 합니까? 그렇죠. 사망을 이기신 증거를 보이시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이 창세기 2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적인 사망, 육신의 사망, 영원한 불지옥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여 있는데, 그 사망의 문제를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이 사망의 문제가 끝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에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마음에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임하신다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함께하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함께하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이유는 너희에게 무엇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은 영원한 불지옥 사망 가운데 던져지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저 천국에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참 재밌게도요, 뭐 재밌는 건 아닌데, 예전에 제가 알던 어떤 목사님의 어머님이 소천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장례식장에 제가 찾아갔거든요. 저희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계시던 목사님입니다. 박규진 목사님이라고. 박규진 목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소리를 듣고 이제 장례식장에 찾아간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넥타이를 파란색을 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목사님 가문이 목사님 빼고는 아무도 예수를 안 믿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들어가자마자 귓속말로, 형님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누가 장례식장에 파란색 넥타이 메고 옵니까? 근데 이제 뭐 하객이, 그러니까 조문객이 그렇게, 하객이 아니고 조문객이 파란색 넥타이 메고 오면은 좀 실례긴 하지만 그래도 뭐 넥타이가 없었나 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분은 상주잖아요. 상주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막 다 조문 오는데 파란 넥타이 딱 메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아이고 이러면서 들어오고, 그래, 형님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랬더니 목사님 저한테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천국 가셔서 나 너무 행복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이 임한 자들에게 영생과 천국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죽음은 평생을 매어 두려워하며 종노릇하는, 두려워하는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생과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기에,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드디어 이 땅에 없는 참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은 육신의 성공과 세상의 것과 물질의 것을 통해서 소망과 행복을 얻으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면, 통장에다 돈을 이만큼 쌓아놓고 강남에 있는 펜트하우스에 살면서 정신과 약 먹으며 사는 거예요. 도대체가 행복이 없는 인생, 만족이 없는 인생, 기쁨이 없는 인생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서 저 천국을 허락하셨다. 이 언약이 나에게 확신되어지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소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뭡니까? 와, 로또가 당첨이 돼가지고 통장에 돈이 이만큼 쌓이고 너무 좋아. 그거 여러분 영원한 평안 될 것 같습니까? 아니죠. 저는 인생 40년밖에 안 살았는데도 알겠는데, 저보다 더 많이 사신 분들은 저보다 더 뼈저리게 느끼셨을 거 아닙니까? 돈과 집과 차와 내가 가진 부와 명예가 절대로 나에게 행복될 수 없는 거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구원 안에서 발견되어질 때 우리 인생에 드디어 참된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고난주간과 부활주간은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요, 그냥 부활이 어떤 날이었냐면 삶은 달걀 깨먹는 날이었거든요. 그거 이상 그거 이하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신학을 하고 복음을 듣고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보니까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부활은 우리가 고난주간 부활주간에만 기억할 게 아니라 죽는 날까지 일평생 기억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내용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저는요, 많은 분들의 임종을 지켜봤습니다. 그 중에 우리 주영이 할머니 이야기 또 해야 되는데, 우리 임금자 권사님 맞나? 임금자 권사님 맞죠? 성함. 임금자 권사님 돌아가실 때 저는요, 깜짝 놀랐어요. 이분 임종 직전에 같이 예배 드렸거든요, 담임 목사님하고. 그랬더니 권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나 이제 갑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천국 가니까 너무 좋습니다. 제 손 붙잡고 전도사님 나 갈게. 먼저 갈게. 이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잠깐 이제 엄기용 장로님, 이제 그 임금자 권사님의 아드님 되시는 엄기용 장로님 중환자실에서 잠깐 나간 사이에 삐 하더니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얼굴이 그냥 너무나 평안하게 주무시는 얼굴이 있잖아요. 엄기용 장로님 돌아가셨다고 하고 엄기용 장로를 불러오니까 엄기용 장로님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어머니 천국 가신 게. 근데 돌아가실 때 고통스럽지 않고 저렇게 평안하게 돌아가시는 거 보니까 자기 너무 행복하다고. 참 소망에 있는 자의 죽음은 다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 어떻게 죽어요? 안 갈 거야! 이러고 가거든요. 으아! 하면서 가요. 왜요? 그 끝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죽음 뒤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두려우니까. 누구든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태어날 수 있고 뭔가 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신 구원으로 인하여 가능한 거거든요. 이러한 평안을 도대체 누가 줄 수 있냐 말이죠. 여러분들 통장에 있는 돈이 이런 평안을 줄 수 있겠습니까? 갈 때 한 푼도 못 가져가는데, 강남에 빌딩 10채 있으면 뭐 할 겁니까? 돌아가실 때 가져가실 겁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차 끌고 다니면 뭐 할 겁니까? 저승길에 그 차 타고 가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은 이 땅이 줄 수 없는 평안함, 하나님 주시는 소망은 이 땅이 줄 수 없는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꼭 기억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소망을 누리는 귀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3주간 또 2주간 총 5주간 우리가 고난과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는데, 다음 주에도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나올지 어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이 메시지들을 진짜 평생 기억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에게 완성되어진 구원을 인해 일평생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 귀한 예정교회 새가족 성도님들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현장에서 어떤 성도님 한 분을 만났는데 그 성도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목회자로 사는 게 힘들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요즘에는 부부들이 다 맞벌이 하잖아요. 엔간하면.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한 달 월급 받는 거로는 부족하니까 다 투잡, 쓰리잡 뛰면서 막 돈을 벌려고 막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5인 가족 살려면 월 500 정도 필요하다고 그러던데
어떤 그 조사 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5인 가족이 넉넉하게 살려면 한 500 정도 필요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부부가 맞벌이 해야지 풍족하게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도님이 저한테 그 질문을 하는 것은 목사님이 아무리 받아봤자 500은 못 받을 거니까 이런 생각으로 물어보는 거죠. 제가 그분한테 저는 목사의 삶을 사는 게 너무 행복하고 기쁩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잘 이해가 안 되시나 봐. 그래서 뭐가 그렇게 행복하고 기쁘세요? 그래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세상은 알지 못하는 영적인 비밀을 알려주고 그 인생에 답을 주는 게 저에게 진짜 큰 기쁨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할 때 저는 진짜 가장 큰 희열을 느낍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러시냐며 이해하시더라고요. 저는요 이 복음을 깨달은 게 너무 기쁘고 이걸 여러분들에게 매주마다 말해줄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현장에 나가보면요 이거 알지 못해가지고 지금도 3가지 사망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람들 너무 많은 거 있죠. 근데 그분들에게 인생의 답을 줄 때마다 저는 진짜 행복을 느낍니다.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때문에 행복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복음 메시지를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영적 존재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적 행위를 하는 유일한 존재들입니다.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절에 가서 불공도 드리고 그렇죠? 천주교에 가서 미사도 드리고 무당 불러다가 푸닥거리도 하고 제사도 지내고 고사도 지내고 다른 어떤 피조물들도 하지 않는 특이한 행위를 하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영적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영적 존재로 지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처음부터 여러분들에게 주신 원래 축복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 존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주시기를 원하셨는데 영이신 하나님을 알려면 우리가 영적 존재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동물들은 절대로 누리지 못하는 최고의 특권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원래부터 인간에게 주시려고 여러분들을 영적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존재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모든 축복들을 송두리째 잃어버리는 근본적 문제가 벌어집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창조하셨는데 그 천사들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여 타락한 존재가 있어요. 그 이름을 뭐라고 하냐? 사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한 마음을 가졌다가 하나님께 뒤지게 얻어맞고 천국에서 타락한 존재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이 사단입니다. 이 사단이 영적 존재인 사람을 속여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란 선악과를 따먹는 원죄를 짓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고 뭐라고 말하냐? 근본적 문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육신의 질병 혹은 경제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여기 오신 분들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문제, 생각의 문제, 예를 들어서 우울증, 조울증, 악몽, 환청, 환상 이런 문제 때문에 여기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왜냐? 사람은 육신을 가진 존재고 마음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의 문제, 마음의 문제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사단에게 붙잡히는 영적인 문제 또한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인류 최초로 발생했던 문제가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단에게 사로잡힌 이 영적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고 세상이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 문제 가운데 있는지 모른 채 우리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육신의 문제, 질병의 문제, 마음의 문제, 생각의 문제에 빠지기도 전에
영적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적 문제 가운데 탁 걸리는 근본적 문제가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와 있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시작될 수밖에 없었던 영적 문제가 성경에 보니까 터져버린 거예요. 이 영적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된 겁니다. 첫 번째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이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순간부터 우리는 사탄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된 겁니다. 이것을 세상 말로 운명 사주팔자라 합니다. 여러분들. 내 힘으로 해결되어지지 않는 정해진 운명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주와 팔자로 사로잡은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이 사단. 이 사단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 되어 있냐? 거짓말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살인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거짓말장이 살인자와 같은 자에게 여러분들의 인생에 사로잡히는 영적 문제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이 사단을 두고 도적이라고 표현해 놓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외에는 목적이 없는 이 영적 존재에게 여러분들의 인생에 사로잡힌 영적 문제가 벌어졌다는 겁니다. 이 녀석은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천하를 꿰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녀석은 고린도후서 10장 14절에 보니까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하는 자다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녀석의 주특기는 뭐냐? 여러분들을 속여서 방황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사망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여러분들로부터 모든 축복과 행복과 만족과 기쁨과 모든 성공을 다 앗아가는 자라는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인생이 막 안 돼.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생각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원치 않는 실패와 질병의 문제가 오고 여러분들 누구나 행복하고 싶죠. 우울증에 빠지고 싶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리 막아봐도 안 되고 약을 먹어봐도 안 되는 이런 불가능의 문제가 막 다가오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들의 인생으로부터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앗아가는 자가 있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무너뜨리는 자가 있고 여러분들 인생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적 존재에게 사로잡히는 영적인 문제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과 육신의 문제가 오기도 전에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여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사람은 마음을 가졌고 육신을 갖지 않았습니까? 마음이 무너지면 육신이 병들어 버려요. 사람은요. 네. 아니 예전에 어떤 의사가 물론 이런 실험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지만 이런 실험을 했대요. 암 환자 둘이 있는데 둘 다에게 이제 한 사람에게는 그냥 밀가루를 넣은 알약을 주면서 이게 새로 만들어진 암약이다. 그래서 이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다 하면서 그냥 밀가루를 준 거예요. 알약을 담아서. 한쪽에는 너무 안타깝지만 약이 이제 환자분에게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한두 달 계속 이제 치료를 한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밀가루 먹던 환자가요, 암이 호전돼 버렸어요. 그리고 여기에 약이 없다라고 말을 들은 사람은요, 점점 몸이 약해진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가 육신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왜냐? 사람은 그런 존재거든요. 마음과 육신이 분리된 존재가 아니고 하나로 혼합되어진 유기적으로 혼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럼 마음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 마음이 납니다. 이 몸도 나고요. 이 마음과 육체가 하나인 존재가 바로 사람이기 때문에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한쪽도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와 같다면 우리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가 맞다면 우리의 영적 배경 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육신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냐?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배경 속에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평안함으로 채우고 여러분들의 육신을 형통함으로 채우신다. 그 속에 참된 행복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사단에게 사로잡힌 인생의 근본적 문제에 딱 붙잡히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자꾸만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사단 마귀에게 속하여 버린 그 순간부터 이전에는 없었던 마음과 생각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조울증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악몽을 꾸기도 하고요. 환청을 듣는 사람들, 환상을 보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인터넷 보시면 조현병이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보실 겁니다. 이 조현병이 사실은요, 이제 지금은 단어가 바뀐 건데 원래는 이 조현병이 뭐냐면 정신분열이에요. 옛날에는 정신분열이라고 불렀는데 정신분열 왠지 조금 공격적이잖아요. 그 말 자체가. 그래서 조현병으로 이름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조현병이나 정신분열이 사실은 똑같은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분열과 같은 문제로, 조현병과 같은 문제로 지금 마음과 생각과 정신이 무너졌는지 아십니까? 그렇죠? 약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 막 불면증에 시달리고 스트레스와 노이로제와 같은 이런 문제 다 사로잡혀 버렸어요. 왜요? 영적 배경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여러분들의 인생으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영적 존재의 도적과 같은 놈이 자리 잡고 앉아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뭐라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래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아시죠? 우울한 사람들, 이 우울증에 빠져 있는 분들이 매일마다 하시는 게 뭐냐면은 과거에 행복했던 순간들을 막 떠올려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해요. 근데 이게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내 의지대로 내 마음을 움직일 수 없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불행을 심고 무너뜨리는 영적 존재가 옆에서 그걸 자꾸 부추긴다 생각해 보십시오. 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약을 먹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평안 가운데 지키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리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평안함으로 지키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사단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우울감으로 무너뜨리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떠한 영적인 배경을 가졌느냐가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를 결정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모르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하지 않은 채 마음이 무너지면 그냥 정신과 가서 약 먹는 거예요. 한번 약 먹기 시작하잖아요. 절대 못 끊습니다, 여러분들. 약이 줄어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못 끊어요. 그 말은 뭐죠? 치유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렇지 않습니까? 약을 끊지 못한다는 것은 치유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말과 같아요. 당연하죠. 여러분들 마음에 구멍을 숭 뚫어놓고 자꾸만 물이 쭉쭉쭉 빠져나가게 만드는 영적 존재가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구멍난 마음을 막아주시고 평안함으로 채워주셔야 끝나는 문제인데 약을 먹는들 되겠습니까? 정신병원에 가다 놓은들 치유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발전해도 인생의 개인의 문제가 해결 안 되어지는 이유.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문제는 돈으로, 성공으로, 의술로, 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 화성에다가 식민지를 짓고 사는 날이 와도요, 여러분들 인생의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왜요? 영적 존재인 사람은 하나님 만나야 참 행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아무리 좋은 옷 걸치면 뭐합니까? 아무리 좋은 차 타면 뭐하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집에 살면 뭐하겠습니까? 인생이 편리할 수는 있지만 그게 행복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편리하게 사는 게 행복은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걸 많이 착각하더라고요. 편리해지는 게 행복이라고 여겨요. 편리하게 살지만 여러분들의 마음 무너지는 거 무슨 수로 막을 겁니까? 돈으로 떼어 막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좋은 집에 살면 우울감이 떨어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발전해도 사람의 마음과 생각의 문제는 해결 안 될 겁니다. 앞으로는요, 더 큰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될 겁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 요즘 보세요.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안 해요. 사람은요, 함께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잖아요. 외로움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함께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요, 완전 극단적인 개인주의로 다 흘러가고 있는 거 아시죠? 조금만 시끄럽게 군다 옆집 사람 찾아가지고 칼로 찔러 죽이는 시대예요. 옛날에는 이사 오면 여러분들 시루떡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집집마다 돌리고 이런 거 했잖아요. 요즘 그런 거 합니까? 안 해요. 왜요? 니는 니고 나는 나니까. 이웃이라는 말이 없어졌어요. 그죠? 완전 극단적인 이기주의. 혼자 사는 가정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결혼 안 한다는 거예요. 왜요? 결혼하면 피곤하다는 거예요. 너랑 나랑 한 몸이 된다고? 난 그거 인정할 수 없어. 내가 사는 공간에 네가 들어오는 게 나는 싫어. 진짜 여러분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빠졌다니까요. 그러면서 다 누구랑 친구 맺고 있냐? 컴퓨터, 핸드폰, 태블릿, 스마트 TV랑 친구 맺고 있어요. 사람들이 가상현실 속에 들어가서 살아요. 거기서는요, 안녕 친구들 이러면서 거기서 인간관계를 맺고 앉았어. 여기서는 완전 왕따의 찐따인데 인터넷으로만 지금 여러분 인간관계 맺고 있다니까요. 앞으로는요, 이게 더 심해질 겁니다. 그러면요, 그곳에서부터 오는 외로움, 공허함, 이게 여러분들 사람들의 마음을 더 짓이기고 무너뜨리게 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개인 이기주의 속에 빠지면 빠질수록 정신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겁니다. 근데 지금 이미 그렇게 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사람들 뭐예요? 집에서 혼자 집에 살면서 마약해요. 술 마셔요.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속에서 주시는 마음을 지키시는 은혜와 평안함이 없으면요, 앞으로 점점 더 심각한 시대 될 겁니다. 이게 그냥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이미 가시화된 문제들이에요, 여러분들. 1980년, 제가 1980년생이거든요. 1980년도에 신생아가 26만 명이었는데 작년 통계로 신생아 몇 명 태어났는지 아세요? 5만 명 태어났어요. 앞으로 2050년이 되면은요, 신생아 15,000에서 2만 명으로 줄어든대요. 100세 시대가 됐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늘어나는데 일할 수 있는 인구는 점점 줄어들어요. 그럼 여러분들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이 하나가 노인 10명을 책임지는 시대가 와요. 그럼 여러분들 한 달에 500만 원 벌잖아요. 그 중에 250만 원 세금으로 뜯겨야 돼요. 사람이 진짜 일평생 일만 하다 죽는 시대가 와요, 이제는요. 로또 걸리지 않으면 집 못 사는 시대가 온다니까요. 행복하겠습니까? 진짜 여러분 이 시대를 두고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점점 사람들의 인생이 무너지고 생각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진짜 일하는 기계와 노동하다가 죽는 사람들로 가득 차는 시대로 바뀐다니까요. 제가 어찌 보면 좀 극단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가시화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는 시대가 돼요. 요즘 여러분들 성공 때문에 5포, 7포 시대 됐다 그러잖아요. 연애도 포기하고, 그죠? 뭐 MT도 안 가. 나 건들지도 마. 연락하지 마. 밥도 같이 안 먹어. 나 혼자 살 거야. 고시원 그 쪽방에 혼자 살면서. 오로지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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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이러면서 살잖아요. 대학생들.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 인간성 완전히 다 잃어버린 채 오로지 돈, 성공 이거 따라가는 인생. 그 인생에 행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면 그때 행복 오겠습니까? 저는요, 진짜 걱정돼요. 지금도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 국가인데 앞으로 얼마나 더 청년들이 죽어나갈까. 고시 쪽방에서 혼자 지내다가 외로움과 공허함 속에서 몸부림치다가 목숨을 끊는 청년들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제는요, 고독사가 어른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고시원 쪽방에서 혼자 죽는 청년들이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들. 자살하고. 이제 좀 눈을 뜨고 보셔야 됩니다. 왜 세상은 점점 발전하는데 인생은 점점 무너지는지. 영적 존재인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삶과 육신도 점점 무너지고 병들어 버리는 겁니다. 원치 않는 질병의 문제, 원치 않는 실패의 문제, 그러니까 막 술에 중독되고 마약에 취한 인생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야, 전 세계가 지금 여러분 난립니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요, 국가에서 주사기를 나눠줍니다. 마약할 거면 차라리 깨끗한 주사기로 마약 맞으라고. 마약을 근절할 수 없으니까 이제는 질병 옮기지 않게, 에이즈와 같은 문제들이 옮기지 않게, 주사기로 옮기지 않게 깨끗한 주사기로 마약 맞으라고 마약 주사기를 나눠주는 시대예요. 우리나라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하수처리장, 서울에 있는 하수처리장에 있는 물을 그냥 랜덤으로 떠다가 검사를 했더니 거기서 다 마약 성분이 검출이 됐어요.
그 말은 뭐예요? 서울 전역에서 지금 마약 파티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대가요 점점 무너지고요. 이상하게 막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 국가가 우리나라입니다. 하루에 40명씩 자살합니다. 여러분 심각한 거 아닙니까? 청소년들이 왜 죽었나 확인을 해봤어요. 1년 동안에 한 15,000명 청소년들이 죽는데 이 청소년들이 죽는 이유 사인을 살펴보니까 1위가 자살이에요. 행복이 없는 시대, 마음이 무너진 시대. 그죠? 그러니 사람들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이거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북치고 깽가리 치면서 무당들 불러다가 푸닥거리하고 막 작두 타는 무당들 불러다가 막 그죠? 어떻게든 가정의 불행을 막아보겠다고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고 부적 갖다 붙이고 종교를 따라가고 이상한 교주를 따라가고 막 JMS 이런 사람들을 따라가고 행복이 없으니까요. 재산 다 갖다 바치고 막 그 뭡니까? 뭐 신천지 이런 데다가 막 재산 다 갖다 붙이고 엄마 아버지 막 다 인연 끊고 그런 데 들어가 살고 막 사람들이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뭐라 말씀하십니까? 대저 이방인이 하는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사로잡힌 새 인생이 완전히 무너졌는데 어떻게든 불행을 막아보고 축복받아 보겠다고 하는 우상숭배가 결국은 귀신과 교제하는 거다고 성경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점점 더 심각한 문제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사람들이요. 계속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더 큰 불행과 문제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돈 번다면 된대요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면 된대요. 되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정신과 찾아가는 사람들이 돈이 없어 갈까요? 남편이 성공 못해서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누구나 한 번은 이 땅 떠나갑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도 참 억울해 죽겠는데 이 땅을 떠나가는 날 아들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왼편에 서 있다가 지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안에 있는 자들은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우편에 서 있다가 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도 지옥 같은 인생 살다가 죽어서는 진짜 지옥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후대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 왜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랬거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다 죄인이고 다 사망 가운데 붙잡혀 있다는 겁니다. 세 가지 사망. 그러니 주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으니까. 우리가 스스로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서 죄 없는 몸으로 오시고 죽었어야만 했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동전녀 탄생과 십자가와 부활은 믿음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그저 뭐라고요? 사실이다. 이게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는 구원의 여망도 소망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주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며 우리가 전하는 전도도 헛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참된 소망을 얻을 수 있겠냐 따져 묻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주님의 동정녀 탄생과 십자가와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소망도 여망도 없는 인생 되는 겁니다. 왜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줘 주시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해결 안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많은 종교는 뭐라고 가르쳐요? 네가 착하게 살면 돼. 도를 닦으면 돼. 고행을 쌓으면 돼. 그럼 네가 구원 받을 수 있어.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내 노력으로 열심으로 나의 행위로 이 인생의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아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죄와 사망으로 사로잡은 이 사단은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 오시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여자아이를 꽉 붙잡고 있다 칩시다. 그러면요 그 여자아이를 구하려면 나보다 센 놈이 와야 돼요. 그죠? 나보다 약한 사람 오면 내가 그냥 걷어차버리면 끝나잖아요. 근데 나보다 센 아저씨가 오면 어떻게 돼요? 죄송합니다 하고 내주죠. 똑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로잡은 사단의 권세는요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세상의 돈으로 성공으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단에게 붙잡힌 이 문제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종교는 우리의 열심으로 구원에 들어가는 것이지만 복음은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와 복음은 완전 다르죠. 주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로서 열어주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세 가지 일을 하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뭐라 말씀하십니까?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니라. 즉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를 멸하시는 방법이 뭐였어요? 죽음을 통하여, 즉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마귀를 멸하신 이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는 우리 인생의 운명과 사주팔자로 우리 인생을 사로잡은 사단 마귀를 꺾으신 유일한 참된 왕이 되십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그랬는데 예수 안으로 들어오면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은 죄악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우리 인생을 해방하신 참 제사장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이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 참 선지자가 되십니다. 이분이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며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린 누구라 부릅니까?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십자가 위에서 영원히 완전히 단번에 끝내신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마음에 영접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인생의 문제로부터 해방되어지며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유일한 방법은 착하게 사는 것도 아니에요. 내 전 재산을 기부금으로 주는 것도 아니에요.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종교를 열심히 믿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여 하나님이 내 인생의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문을 똑똑똑 두드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도적은 어떻게 오죠? 아무도 모를 때, 여러분들이 자고 있을 때, 그때 담을 넘습니다. 이게 도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들은 놈의 귀신은, 이 들은 놈의 사단은 내가 여기에 붙잡혔는지도 모르게 내 인생에 와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을 도적질 해온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도적같이 오시지 않으세요. 당당하게 문 앞에 서서 두들깁니다. 야 안에 누구 있냐? 이러면서 내 음성이 들리냐? 문 좀 열어봐라. 내가 들어갈래. 도적은 담을 넘지만 주님은 문을 두들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인격적으로 여러분들과 만나고 싶어 하세요.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나를 영접해 드리라는 거예요. 그 속에 내가 들어가 너와 함께 먹으며 너와 함께 거하리라 말씀하세요. 주님이 우리 인생에 임할 때 사단의 권세가, 도적 같은 그 사단의 권세가 꺾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적은 담을 넘지만 경찰은 막 이용 하면서 막 시끄럽게 오잖아요. 왠지 아세요? 도둑 물러가라는 거예요. 나 왔으니까. 경찰 왔으니까 너네 꺼져, 이런 말이거든요. 주님이 그렇게 오십니다. 도적같이 임하여서 여러분들의 집을 도적질하는 그 흑암의 권세를 꺾기 위하여 주님은 지금 문을 쾅쾅쾅 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여러분들은 마음의 문을 벌컥 열고 주님 얼른 들어오십시오 하면 됩니다. 그게 이 인생의 근본의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오늘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속에 영접하는 귀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펴봅시다. 오늘 일과의 내용은 원래의 인간인데요. 여기서 요거 했거든요. 요겁니다. 요거 했기 때문에 따로 다루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페이지 영접기도문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마음문을 똑똑똑 두드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영접기도문을 읽음으로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 때 여러분들 저를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지배 아래 묶여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며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해방하신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겠습니다. 지금부터 일평생을 세밀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마음에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은 놀라운 축복 누리게 하신 감사합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는 복음의 비밀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내가 왜 예수를 구주로 믿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 되어야 하는지 밝히 깨닫게 하셔서 이제는 사단의 역사와 상관이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며 인도하시는 인생으로 응답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